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자녀들, 함께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주시고 세임 주시고 다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신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온 백성 온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지켰다 가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제1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의 얼굴은 머리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얼굴에 두 눈이 있습니다. 늘 앞을 보고 살아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고 앞으로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본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간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사실 쟁기를 잡는 것은 밭을 갈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또 앞을 보고 가야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딱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옳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연대는 예수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 완전히 나누고 구분이 됩니다. 기원 전 그리고 서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나의 연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이 전과 이 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 그랬어요. 그 이후는 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앞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정상인 것이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쟁기를 잡은 사람과 똑같거든요. 두리번거리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딱 듣고 하나님 딱 바라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런 나를 점점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겁니다.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위에서 부려서 상을 바라보고 난 달려간다 하고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더 높아지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나,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를 안타깝게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다움은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설명을 보니까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과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겸 배우 아시죠? 한순간에 착착 얼굴이 바뀌면서 연기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상황에 맞게끔 딱딱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으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변신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나도 하면 도대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감에 더 급속히 빠져들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59명을 대상으로 멀티페르소나 트렌드라는 제목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영 배우처럼 가면을 한 개 쓴 게 아니라 수시로 바꾸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응답한 직장인들 87.8%가 멀티페르소나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정체성 기반의 불안정하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정체성만큼은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나. 이게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좀 동떨어진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는 어떤 뭐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면요, 현실 감각이 더 뛰어납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천지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우셨잖아요. 산천, 강, 바다, 꽃들, 새들.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뒤에 우리 나무숲이 있잖아요. 이 나무숲에 새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날따라 보니까 여러 종류예요. 작은 새도 있고 큰 새도 있고 배가 하얀 새도 있고 깃털이 노란 새도 있고. 새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도 달라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음성과 음색이 변하잖아요. 꼭 새 소리도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깃털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으며 그 색상들 무엇으로 누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무 한 그루도 가만히 봐보세요. 정말로 신기해요. 이파리 한 개도 정말로 신기해요. 근데 그것들이 또 좋은 향기도 좋은 냄새도 또 좋은 것들을 또 뿜어내면서 우리에게 또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쉬게도 하고 편안하게도 만들어주고. 이보다 더 규모 있게, 이보다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환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현실 감각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들리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혀 모른 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정말 그런가? 이것조차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식 땅 삼으셨잖아요. 당신의 자식 땅 삼으시고 우리를 저기 섬나라에 갔다가 너네들만큼은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딱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동굴에다가 집어넣어놨나요?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지게 우리를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착하고 의롭게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늘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꼭 하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신나는 일이에요.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시냐면요, 하늘을 봐보세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지구덩어리 봐보세요. 정말 큽니다. 그런데 온 하늘과 온 지구를 밝히는 태양은 딱 한 개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한 개. 태양 한 개가 온 하늘과 온 지구덩어리 전부를 빛으로 밝혀요. 데우기도 하시고 식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의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딱 한 분 하나님으로 내가 기운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해지는 법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내 쪽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좀 더해졌다가 덜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이 잡수셨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알고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알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녀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전에 우리 엄니도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도 안 잡수셔. 만유의 주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힘은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이거 안 되겠는데 힘들겠는데 그래서 막 안달을 하고 염려도 하고 막 앉았다가 섰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죠. 구약성경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막 앉았다가 섰다가 도대체 뭐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막 있잖아요. 현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 아직도 일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얼마나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400년이 넘도록 그 어마무시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러분 400년을 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종살이를 했다. 이것은요 다시 회복을 해서 뭐 나라를 찾고 뭐 주권을 찾고 이게 불가능하다 아니겠어요? 우리 짧은 머리로 생각해봐도 400년 동안 그랬다면 이제 이건 끝이다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 그 생각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끌어 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그러나 감사한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살자는 건 아니에요. 알 것은 또 알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0년이 넘는 종살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살면서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래. 전혀 거리낌이 전혀 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는 데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그러나 내 두 발이 땅에 아직 붙어 있는 동안에는 숱한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이건요 누구라도 예외는 없어요. 믿음이 투철한 사람도 장애물 만나고 믿음이 덜 투철한 사람도 장애물 만나고 믿음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장애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에 배웠으니 신랑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 앞에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동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애물이 크게 보였거든. 시련이 크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 관계를 조금 떠나서 나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제 이런저런 막 힘을 키웠는데 어느 날 내 앞에 요만한 장애물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이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전혀 우리가 두렵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쯤 되어지면 이제 점점 이제 주저앉지 않게 되잖아요. 무엇이 크게 보이냐에 따라서 내가 설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장애물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주저앉지 않아요. 그런데 사건, 현실, 장애물이 크게 보이면 순간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해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늘 말씀 듣고 늘 말씀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작게 느껴져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커, 항상 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크신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크신데 요만큼 느껴지긴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딱 약속하시면 틀림이 없으세요. 이를 두고 신실하다, 또 미쁘시다, 뭐 이렇게 성경 보면 표현되어 있잖아요.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어디 갔다 오시고 뭐 외출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느끼도록 직표까지 주셨잖아요. 기둥 2개 딱 세우셨잖아요. 낮에 기둥하고 밤에 기둥하고.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앞서고 뒤서고 보고 느끼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가까웠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들어, 귀로 들어. 저기 뒤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소리가. 딱 돌아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내놨으면 됐지. 또 왜 또 쫓아오는 것입니까?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 뒤에서요, 계속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서요, 나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계속 달려와요. 무섭게 달려와요. 그때 뒤에서 달려온 애굽의 병사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14장 출애굽기 7절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그랬어요. 선발된 병거라, 이 말은요, 우리나라로 표현해 본다면은 특수부대원들이에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된 특수부대원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그냥 병거를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 버렸어요. 그 소리 딱 듣고는.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 안 해요. 늘 겁내고 겁먹고 죽고 죽이고 하는 소리로 우리에게 계속 달려와요. 계속 그치지 않고 달려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앞은 바다고 뒤는 무시무시한 병사들이 달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딱 끼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말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다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죽으라는 겁니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랬어요.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야, 옳거니, 야, 그래도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았네. 그러는데 이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느냐? 원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은 전혀 믿음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다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드린 것도 아닐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외침이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습니다. 완전히 돌변해서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끌고 나왔냐?
우리 광야에서 죽는 걸 볼래? 객사시키려고 데리고 왔어? 책임져! 뭐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모세를 향해서 그냥 원망을 그냥 부어대는데 어쩜 쫓아오는 병사들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외면하지를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갔던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지요. 모세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하나예요. 일생. 오늘 2생, 3생이 없습니다. 일생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늘 소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출렁거리고 혼란스러운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와글와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딱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남다른 말이었어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살면서 좀 남다르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좀 남다르게 살아보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라야 남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남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병사.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안정을 취하면서 딱 하나님 바라보고 했던 모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믿음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 적에 누가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듣지요. 원망했던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그들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막 하면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에 찬 이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이따 나가 싸울란다 하다가도 그냥 막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곳에 가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외출도 안 하세요.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운차게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의 군대보다 크신 분이세요.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그것을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해왔습니까? 하루아침에 모세 된 것 아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 그러므로 한순간 한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어느 순간에 확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요, 차근차근 가면서 버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이게 무섭고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때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세요. 모세가 잠잠히 기다리라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뭡니까? 좀 기다려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만 하나 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 내 삶의 향상, 이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라 되니까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간단하지요.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업데이트 시킨다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남다르게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세요. 기급할 때는 기급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늘 마음을 나한테만 두고 있는데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는 오늘 15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앞으로 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하셨어요. 모세야, 너 믿고 기도했지? 그럼 움직여 이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단 말이지요.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든지 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떠나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마음을 모아. 손을 딱 모은 것은 마음을 모으잖아요.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놓고는 갑시다 하면은 아이고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기까지는 쉬운 거야. 그러고 가자 하면은 아이고 발이 붙어서 이게 안 떨어져.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들어버리면은요, 오히려 혼란이 생기고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늘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늘 마음 아플 때가 뭡니까?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하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명령하라 끝 하지 않았거든요. 가라고 해라 하고서는 모세에게 즉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잡아라 그럽니까? 무엇을 잡고?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믿음을 확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뭐 있어? 지금 모세는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어설프게 볼 때가 많아요. 그 대군을 이끌고 나오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딱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으라, 지팡이. 잡고 있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지팡이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잠자는 믿음을 일깨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거든. 단순한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단 말이죠. 출애굽기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야, 지팡이 잡아. 뭡니까? 나 잡아, 나를 잡아.
이거야. 손을 내밀어, 나를 내밀어, 나를. 너네들 할 수 없어. 모세야, 나를 잡아.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 믿고 바다 위로 손만 내밀어. 이거잖아요. 난 믿어라. 그거 순종하면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늘 계속 들어야 돼요. 모세는 마침내 순종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의 즉시 일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누가 바다 갈랐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큰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머리 감고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듯이 그냥 그 훈훈한 바람으로 그냥 바닥을 훑어버리니까는 그냥 바닥이 마른 땅처럼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마른 것처럼. 다 폼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마어마해요. 어설프 보이고, 이거 이제 될까, 이거 진짜. 이건 나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돼. 내 말에 먼저 나와버리면 안 돼. 이건 순종이 안 돼버려요. 내가 먼저 나서고 내 말에 먼저 나서면은요, 순종이 안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갯벌이 마른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손 뻗쳐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이제 내가 오늘은 손을 뻗쳐야지 결심, 이것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가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감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됐다? 그 장엄함과 그 위대함과 황홀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 네. 우리 이 맛으로 사는 것이지 뭐 다른 맛으로 사는 겁니까? 이 맛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맛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힘이 여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건너면서 놀랐겠지요. 그러나 건너가서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만 난리 났잖아요. 근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거든. 바다가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야, 쫓아가자 하면 더 힘써서 막 달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습니다만은 애굽의 병사는 성경 보니까요, 단 한 사람도 건넜다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최고예요. 그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의지하세요.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길을 여셔요. 그렇다면 나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 길을 열어줍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열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요, 그 이상은 우리가 못 열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이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요. 더 나음이. 하나님 많이 바라보세요. 물론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나를 확인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그러면서 감동도 막 하고, 그러면 감탄도 막 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한 교훈으로 말씀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은혜요 잘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인생길 걷게 해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없을 때는 또 만들어서 열어주신 하나님 바라고 부지런히 순종하면서 가는 기운찬 날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시대가 견고하며 복되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구별되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은혜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